제목이 그랄 왕과 이삭의 계약. 읽을 말씀은 23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시리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거기에 줄쳐넣습니다.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기회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물을 탔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이볼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옵니다. 이삭이 지금 어디로 간 거죠? 브엘세바로 갔어요.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쫓겨났다가 그랄 골짜기까지 쫓아서 괴롭히니까 이제는 아예 브엘세바로 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브엘세바로. 저 남단에서 예루살렘과 또 팔레스타인 땅의 맨 남단 지역의 중간지대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로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이 이삭을 미워한 것이 예수님 미워한 거 신약에 그대로죠.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그들이 배척을 했던 것이죠. 이삭과 함께 했으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그들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배척을 하는 거였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지금 와서 계약 체결을 하러 자기네들이 스스로 왔다 지금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으므로 그랬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2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그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에게 이삭과 함께 계시면서 복을 주신 것을 블레셋 족속들이 분명히 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것을 보았으면 떠나라고 쫓아내지 않았었겠죠. 그때 당시엔 못 봤다가 이제 봤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기 계약을 맺다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구약 신약할 때 나오는 그런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계약을 맺는데 이것은 이제 현대어로 말하면 조약 체결을 하는 것이죠. 국가 간에 어떤 약속을 맺으면 통상 조약이나 뭐 군사 동맹이나 이런 거 맺을 때는 조약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뭐 한미 동맹 조약 뭐 이렇게 말하죠. 군사 동맹이라든지 또는 통상 조약이라든지 언제나 이 계약 체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통상 조약을 해서 물품을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자유롭게 하는 거. 그 다음에는 군사동맹을 맺어서 서로 상대를 지켜주는 거. 제3의 어떤 세력이 와서 동맹관계를 맺은 어떤 쪽을 치면은 그 동맹관계를 맺은 그 나라를 함께 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게 군사동맹 조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조약이 되면 무비자로 그 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할 때 공항이나 그 다음에 항구나 이런 데 비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 나라 사람이라는 여권만 딱 내놓으면은 그냥 통과시켜주는 거 이런 것을 계약 체결이다. 그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품 운송이 자유로운 거, 그 다음에는 군사동맹, 그 다음에는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 여행을 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왜? 같은 나라로 본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개념이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지켜줬다.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사람 잡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신약교회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뭐 이 사람들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신약교회를 유대교 랍비들이 와서 강간을 했다든지 해서 다 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신약교회가 유대 종교화돼 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무더기 이렇게 지켜준 거예요. 상징이요. 그러니까 선한 일만 되게 행했다. 그런데 선한 일 행한 게 아니죠. 우물 파고 다 뱉고 다 몸을 뺏어가고 구지대 놓고 나서는 지금 와서는 선한 일만 했다고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다.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선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물만 먹이는 것이 이게 선한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속는 것은 다 뭐냐, 선한 것 때문에 속는 것이지 악 때문에 속는 것은 없어요. 당신 오늘 저 강도질에서 사시하고 설교를 해. 그러면 거기 예배당 손님 가요 안 가요? 하나는 안 가요. 네. 선하게 사시오라고 가르치니까 손님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악이라는 걸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악인데 마귀가 말하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에 말하는 선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할 때 그 한 분 아버지의 선과 마귀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는 선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죠. 이 선 때문에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선 때문에. 종교라는 건 다 선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악한 것 때문에는 종교가, 악한 거 하라고 하면 누가 그걸 따라가요. 여기 앞에 절에 가서 꼭 한번 뭐 가르치는지 뭐 좀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그 중에 뭐 알고서는지 뭐 불경이라도 좀 읽었는지 뭐 나만큼도 안 읽었는지 뭐 알 수 없지. 나는 그래도 뭐 한두 번 읽어봤으니까. 불경이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거 한번 다 읽으면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말 좀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어차피 성경과 비교를 이제 해야 되니까 뭐 읽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갈아서 가르침을 받아보면 선한 사람들아 그러지 당신 오늘부터 나쁜 사람들이라고는 절대 안 해요. 이것이 단물 먹이는 것이다 이 말. 사람이 선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인 거야. 선을 가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것이지 목사님이 막 선글라스 막 이상한 거 쓰고 막 이상하게 만약에 이러고서 어디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왜 거기를 가겠어요? 옷도 막 이렇게 긴 거 막 걸치고 막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보세요. 외모를 얼마나 그럴싸하게 해놨는지 아주 신이 하강한 것 같아 완전히. 그것이 다 거짓인 것을 너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나오는 선은 참 선에 대한 표상일 뿐이니 그것은 선해지고자 해도 그건 마음으로는 그걸 원하지만 안 되죠. 육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을 해야 되니까 믿음의 법으로 해야지 이제.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건 가짜니까 참 선이신 하나님을 네 속에 영접을 해가지고 그분이 네 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각, 감정, 의지, 네 마음 전체를 지배하고 주장하게 해서 내 속에서 그분이 왕노릇을 하고 그분이 지시하고 이렇게 할 때만 너는 자동적으로 선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인 것이 이게 본이란 말이야. 막 사람이 막 선을 행하고 막 악은 버리려고 발버둥을 치면은 악이 점점 더 하고 싶어지죠.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화투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손가락까지 잘렸어. 발가락에다 화투장 낀 사람은 손님이 그 사람들 내내 뭐 저희끼리 노름하고 앉았다가도 그 사람이 딱 들어가면 노름판 깨져버려. 그 사람이 꼭 깨져버렸다가는 뭐 그냥 몇 시간 만에 그 사람한테 자기 있는 돈 다 그 사람 주는 얘기인데 뻔한 건데 이 사람이 손가락 10개 자를 동안에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야말로 그 방에 도 같은 사람이잖아. 자기네는 10손가락으로 보는 사람은 발로 보는 사람하고는 하나둘 묻어는 거거든. 뻔한 일인데 뭐. 그런데도 우직한 놈은 또 거기 또 덤벼요. 또. 아이고, 정말 참. 아니, 발가락에다 화투장 낀 사람을 덤벼가지고 문제로 당할 거라고 겁도 없이 덤벼. 그래서 유명한 신학교 나오고 무슨 박사님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달라붙지 말라 그 말이야. 아니, 화투를 해도 내가 땅에 행기면 가지만 내가 지를 건 보는데 왜 하고 앉았어? 그거 뻔한 일인데. 우리 형제자매들 유명한 목사님들 당할 좀 싶어요? 못 당해. 그 사람들은 발가락 사이에다 화투장 끼고 이러고서는 내가 어떤 상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나는 혼자 막 열을 들여다보는데 그 사람은 자기 발가락을 만지다가 나가요. 그래서 둘러보면 알아버려. 그러니까 무슨 부흥 강사, 뭔 박사, 막 신학 박사 그냥 저렇게 있는 사람한테 괜히 접근하지 마. 해야 절대 그게 손해 나지. 나에게 한 푼이라도 줄을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 줄만 아셔. 내가 괜히 있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내 주머니에 10원 한 장이라도 가져가면 가져가지. 내 주머니에 1원 하나라도 넣어줄 사람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괜히 엉뚱한 생각하지 마. 발가락에도 화투장 낀 사람. 그 방면에서는 완전히 그냥 득도한 사람이잖아. 어떻게 해야 저희 집문서까지 다 내가 학과라고 갖다 바치지 뭐.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좀 그렇지만 뭐 안스 목사라는 사람도 나왔죠. 지가 하고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 있는 사람이잖아. 그게 누구요? 발가락에다 화투장 끼는 사람이요. 완전히 그냥 그 방면에는 그냥 아주 빠르고 다른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한테 괜히 가서 멋도물로 했다가 처음에 단물 조금 이렇게 주지요. 참자 쓸개까지 다 빼줄 것처럼 하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좀 너무 이게 좀 그 사람들 나쁘게만 말하는 것 같은데 서구시면 안 돼요. 노름을 해도 든든한 사람끼리 붙어야 뭐 오늘 내가 좀 따면 내일은 저 사람이 좀 따고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발가락에 화투 낀 사람 딱 나오면 딱 그만둬버려야 돼. 무조건. 그런데 화투에 화자도 모르는 사람이 달라붙으면 무조건 오고서 하려고 그래. 안 먹으나 명분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난 자꾸 첫 시간 얘기는 잘 못 알아듣나 싶거나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제 그 얘기는 그만 하고. 어디서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 살아야 돼. 이제 맹세를 하는데 뭘 맹세를 하는가? 30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이 베풀어준 음식을 먹고 마셨다. 보통 문제 아니겠죠? 얘들도 다 발가락에다 화투장 낀 사람인데 이 사람보다 한 수가 더 높아. 이삭은 이 사람들보다 더 그럴 왕보다 한 수가 더 높아. 그러니까 와서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히 와서 절하는 거 아니에요. 가면서 손님미를 가면서 말이에요. 전에는 이삭이 농사진 거 필요 없다고 그러고 씩이 나오고 이삭이 우물 파면 씩이 나오고 맺고 그지더든 이제 와서 이삭한테 그지돼가지고 얻어먹으러 왔잖아.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이렇게 드셔야 돼.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지금. 이 사람 이렇게 하는데 보면 그 앞에 그 말이 나왔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것을 분명히 봤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안 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다 복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복이 되셔야 돼. 내가 복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복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것이 진짜 평안히 간 것이지. 그럴 왕이 내가 너를 평안히 보냈습니다. 아까 그랬었죠. 그럼 평안히 보낸 게 아니죠. 쫓겨난 거였었지. 이렇게 그리 부르면 되니까. 그런데 너무 그럴싸하다니까 이게. 손가락 잘라도 오른손만 자르고 저 왼손을 아직 안 잘라서 그러는지. 어설픈 거죠, 이런 게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 그들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가로되 그날 우물을 또 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새 우물이죠,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옛날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완전한 새 우물을 판 거예요, 지금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실현되는지를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계시를 받아야 돼.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상징했는데 육적 율법 신앙에 빠졌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다시 계약 체결을 다시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게 몰라요.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또 나영재님 또 천년왕국이다 모든 것 같은다고 또 그렇게 하면서 야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 예수님 오셨을 때 할 리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족속들이 상징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삭의 때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유대인들이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선하고 의로워서 그거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경륜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이 리브가를 지켜준 것이지 그랄방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지켜준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지가 이 자기 백성들한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신약 교회를 말한 거잖아. 범하는 놈 다 죽인다. 이제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보존을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랄방 아비멜렉의 의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교 랍비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배척했던 유대교의 랍비들이 이방 교회를 다 점령을 해버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리브가를 블레셋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범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지가 지켜준 것처럼 이것은 자랑했지만 이것이 손가락을 오른쪽만 잘라서 그래 지금 얘는. 뭘 몰라. 예수님은 양손을 다 잘라가지고 발가락을 딱 끼고 후기 때문에 얘보다 한 수가 더 높아. 이런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 이스라엘이 다시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가면서 리브가 보고 이삭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에게 보여줬다는 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봤다. 그건 뭐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걸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가지고 이 복을 원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우리에게 줘야 되는 복인데 이방인들한테 줘버렸네. 이러고 나서는 그때와 이 때가 딱 되면 깨닫고 나서 무릎을 꿇고 다시 재계약을 맺는 거예요. 네. 상징이요, 이것이. 성경이라는 건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 오셔서 그분의 메시아 왕국을 세울 거다라는 것을 계속 예언을 했죠. 네. 그대로 이루어졌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옛적 선지자들이 말씀을 다 성경을 응하게 하고 나서 인자가 다시 온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온 지구상에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온 지구상에 이루어진다.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또 오셔서 그분이 왕국을 회복할 것을 증거를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경륜을 모르는 사람은 나인데님 말씀을 모든 걸 다 어디로 몰아가는 천년왕국으로 몰아간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건 다를 것도 없죠. 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거라는 것을 계속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증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님에서 사도들을 보내서 또 증거하는 말은 내가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때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다시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자기 택한 백성들을 다 내가 다시 불러 모아서 내 나라를 완성한다라는 것을 예언을 예수님이 또 했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을 자꾸 증거를 해야죠. 그게 뭐예요?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이잖아. 천년왕국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 인마진 12지파는 뭘 전할 것 같아요? 이제는 천년이라는 것이 반드시 기한이 있다. 차면 아들이 어린 양이 구속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치는 때가 곧 온다. 이제 여러분 그 날을 기다려라. 이걸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그걸 전하겠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 속에 감춰있는 비밀이 경륜이다 그래요. 때를 따라서 말씀이 그렇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옛적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은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이 오셔서 이뤄놓고 나서는 말씀을 성경을 응해가게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나가서 증거를 계속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반드시 또 있다. 블레셋이 와서 그랄 왕이 와서 이삭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계속 전파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에 대해서, 때와 기한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안 하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딱 말씀해놓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했지만 비밀을 다 감춰놔두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두 증인들이 증거를 하고 최후로 7분 온 땅에 보냄을 받은 대원의 영들이 마무리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우리는 창세기라고 해서 창세기 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시대가 바꿔져도 상황과 환경이 바꿔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그 시대에 그 때에 맞는 일을 여전히 종들을 보내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이 말이 알아들어진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있다. 이건 뭐야? 자기 판 우물 속에 자기가 그냥 빠져서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 그냥 빠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하늘 보기는 보는 것이죠. 그러나 더 넓은 하늘을 봐야지. 왜 거기만 보고 지가 제일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넓어지셔야 돼. 그래서 사실은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증거를 했다 그랬는데 이때 새로 판 우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물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것은 교회 시대에 연관되는 말씀인 것이지만 여기서는 예언이요.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가 가지고 이삭이 주는 떡과 물을 오히려 블레셋 왕과 장군과 유명한 자들이 와서 이삭에게 무릎을 꿇고 얻어먹은 거예요. 사실은 이삭이 블레셋 왕에게 흉년 만나서 얻어먹으러 갔었었죠. 그런데 이게 역전된 거예요. 지금 전체 내용이 그거잖아요.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감춰놓은 뜻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종들을 보내면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분별을 해야 되잖아, 이게. 예. 22절부터 이제 소급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그랄 골짜기로 쫓겨났다가 거기서 또 옮긴 것이죠. 그 르호봇 우물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또 팠더니 다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니까 다퉜죠. 네. 첫 번째 우물 판 것은 에색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보냈죠. 사도들을 또 시기해서 또 다투지 쫓아다니면서 그거는 신나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블레셋 지경을 완전히 떠나죠. 이제 발에 먼지를 딱 떨고 어디로 가요? 네. 이제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딱 떠나버려요. 세 번째는. 그래서 온 땅에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온 땅에 창대하게 된다는 건 복음으로 온 지구 전체를 다 말씀으로 정복한다 이 말이잖아요. 창대케 되는 거잖아요, 이삭이.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나니까 그 말이에요. 이제 이방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가만 있어. 원래 복은 이 복은 이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 복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을 받았네 하고서 이게 시기가 난 것이죠. 그리고 나 그때 보니까 아하, 이삭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무릎을 꿇어가면서 이제 반대로 이삭이 주는 떡과 물을 마시고 거기서 계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다. 예,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자,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확산된 후에 이걸 이제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라는 르호봇 땅이라는 건 이방 땅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용어로 보자면. 그래서 번성한다는 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예언하는 말했다 이 말이죠. 자, 26장 2번 23절 24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방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대대로 물려준 기업이죠. 거기가 기업이 있었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지금부터 두려워 말라 그 말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금 그 말이겠죠. 당연히 예수님만 위협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위협을 했죠.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거기서는 뭐 블레셋을 두려워했다고 돼 있지 않고 신약이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다 닫고 있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지휘자들이 24시간 하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두려워 말라 그 얘기 몇 문제 하셨죠? 이렇게 영적으로도 그대로 역사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 손가락 오른쪽 손가락 잘려가지고 그 자랑 삼아가면서 화투하자고 그러면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다 왼손가락까지 다 잘라가지고 발가락에다 저 화투패 돌려 그거는 입으로 물어가지고 발에다 딱 가다가 이거 한번 해봐 그럼 이렇게 나오시길 바래요. 그러면 걔 눈치가 빠른 애들은 손 들을 것이고 눈치 없는 애들은 이제 허자고 이제 달라붙으면 다 긁고 모으면 되는 거지 뭐. 점점 까마득해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거기서 오며 우물을 찾는데 다시는 다투지 않았다. 르호봇이라고 했다. 이것은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상징한 말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브엘세바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이 브엘세바 우물은 영원한 기업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그게 기업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알고 보면은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생명강의 원천이 이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복인 성령의 복은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곳이었었죠. 브엘세바라는 곳은 이미 창세기 21장에서 그 말씀이 이미 나왔어요. 브엘세바 곧 맹세의 우물이 있는 곳이다. 이제 그 말인데, 브엘이라는 건 맹세라는 말이고, 세바라는 건 이제 영문으로 이제 여기에서 용어가 이제 세븐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고, 풍부하다. 7이라는 숫자는 풍부의 그 숫자예요. 서양인들이 개념에는.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온 거예요.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죠. 이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세바라는 말은 7이라는 의미가 있고,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고, 풍부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부엘은 맹세한다. 그런 뜻이니까. 부엘 세바 하면 7개의 우물에서 맹세한다. 라고 의역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계약을 맺으려면 반드시 희생을 잡아서 서로 나눠 먹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희생을 드리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제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희생을 드리는 곳이에요.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순교자가 계셔야 되겠어요. 희생을 근거로 해서 계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희생축이 없으면, 예수님이 교회 시대를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희생으로 드려졌죠. 네. 오는 천년왕국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기는 자들이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의 제단에 그들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경륜을 여기서 지금 암시해놓고 있어요. 이 창세기 26장을 못 깨달으면 성경 모르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브엘세바 곧 맹세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실행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강수를 누리는 실제 생활인 하늘의 장자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늘의 장자교회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시온산에선 14만 4천의 처녀를 그리스도께 중미한 인도자들이죠. 계시록에서는 그게 이제 24장로들로 이렇게 계시가 됐어요.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가 대표이기 때문에 한 말이지만 우리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대열에 들어가느냐고 뭐 이렇게 쉬지 말고,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덩어리 땅인데도 하나가 남게 만들고 누가 거기에 빠지고 대신 누가 들어가고, 이게 구약시대에 다 그렇게 했죠. 신약시대에도 가룟 유다가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계산 없이 마귀를 제자 중에 둔 게 아니죠. 가룟 유다가 대도를 해서 나가야 그 자리에 마띠아가 채워져야죠. 우리들은 마띠아는 놔둘 수 있죠. 다 이렇게 그래 한 자리를 딱 여유있게 놔두시는 하나님,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2 아들들이지만 실제로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이방 여자인 애굽 여자를 통해서 아들 둘을 얻어왔을 때 야곱이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실제로는 야곱이 아들이 14이지요. 근데 기독교계는 이걸 너무 몰라. 지금 야곱의 아들이 12이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 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서 그래요. 그 두 아들이 신약의 두 증인을 상징한 거잖아요. 그래야 이방인의 구원도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입적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접붙임이다, 이 표현을 이렇게 했고, 양자됨에 대해서 이렇게 양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이런 기본 지식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성경 그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늘의 장자교회는 진리와 생명이 성령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인들의 교회 모임 생활을 상징한 거였다.
구약시대에도 브엘세바 생활이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신약시대에도 브엘세바에서 다함이 없는 생수를 계속 마셔가면서 행복하게 하는 기업을 상속받은 후사들, 기업을 상속받았다는 것은 장자권자들이다 이제 이 말이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든 교회시대든 천년왕국시대든 장자권자들은 어디에서 생활한다고요?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으로,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가면 그러면 당신들한테 가야만 구원이야 이러고 따질 수가 있죠. 있으나 사실은 이것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어떻게 계시를 해주신 그런 계시를 따라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모였다, 우리 목사님이 박사님이다, 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다, 그런 거 외모를 보고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목자에게 어떠한 양무리를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렇게나 이제 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도움을 받다. 이게 신약의 교회 생활이 시작됐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26절부터 27절인데 이 시간에 나누는 그 본론 말씀,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소유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친구 아우삿은 아말렉에 소속된 자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뭐 계시록에 보면 뭐 장군들과 장사들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장군, 장사 뭐 이런 건 다 위대한 자다 그런 뜻인 것이고, 그 이름 자체가 비골이라는 말 자체가 장대한 자, 큰 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족속의 기업이잖아요. 할례 없는 자들이 이삭에게로 왔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육신으로 왔을 때는 나를 너희가 배척했지 않냐, 이제 그 말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의 영을 받은 나의 제자들을 보내서 온 땅에 전도를 할 때 뒤쫓아다니면서 계속 우물 메우고 해방하고 그랬잖아. 그런데 왠지 나한테 왔어 이러고 이제 지금 물었다 그 말이겠죠. 야, 이삭과 원수 사이였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계약 맺기를 원했다.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복이 주어진 사실을,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이 시대가 딱 끝나고는 이 복은 원래 우리 것이잖아 이러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고 와서 계약을 맺자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계약을 맺을 때는 12 제자와만 계약을 맺었죠. 그것이 성만찬이라고, 오늘날 예배당에 성만찬식 오라는 말이 아니고, 누가 이 하늘의 비밀을 전수받은 장자권자가 될 거냐에 대해서 약조를 맺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맏아들이었으니까 많은 그 맏아들들에게 한 단, 첫 열매의 한 단인 제자들과 그걸 다시 계약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복을 받고 나니까 그 복은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 엉뚱한 짓 했잖아 고 깨달은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와서 지금 이제 계약 체계를 다시 하는 얘기예요. 그때 그날 우물을 새로 발견을 해서 파게 됐다. 이게 상징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우물인 것이죠. 그거는 이방인들을 위한 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가랴 6장 13절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빼내신 자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었는데, 주님의 사자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오는 세상에 또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오는 세상에 대언의 영들,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이 회복된다 이거예요. 뭘 보고 한 거예요? 이 복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여호와께서 내린 복인데 이 성령의 복을 이방인들이 여태 받았었네 한 걸 그때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나서 우리도 같이 복 받자고 지금 와서 이삭에게 지금 계약 체결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앙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맞아요? 안 돼야 맞아요? 돼야 맞아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돼.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아주버리는 법은 없어요. 스가랴 8장 8절에 온 땅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경륜을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의 충만이 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충만이 차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도 충만이 차야죠. 이방은 충만만 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막 풍부하고 풍성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인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생명의 풍요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생명의 풍요라는 것은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을 얻느냐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느냐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이방인들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어서 풍성케 되어진 그 기간이 차면 이스라엘이 다시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수가 다시 채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린 양은 이제 아들은 그 나라를 아버지에게 바친다. 아버지는 그 나라를 아들에게 주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었죠. 성령이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줬는데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복 받은 사람들이나 나가서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목사들이 오늘 또 지금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손들고 축복한다고 이러고 했을 텐데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완전히 썩어질 복이죠. 그것도 그렇다고 우리 시체들은 또 그런 복 받지 말라고 나이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재량껏 하세요, 재량껏. 그런데 그게 한번은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맞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복이라는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는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는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얼마만큼 풍성하게 내가 모든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모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느냐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땅에서 무슨 무엇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전도하는 것이 복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내가 뭐 사랑 얘기하다 보면 사랑하고 싶어도 뭐 사랑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지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굶주린 자, 목마른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줘라. 그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배부르다고 그러고 난 목마르지 않다는데 억지로 배부른 사람 보고 암만 맛있는 거 억지로 떠놓으면 싫다고 그러지. 배가 꽉 찼는데 물도 먹으려고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목마르지 않은 사람 보고 억지로 막 물 마시라고 하면 억지로 그 물 마신다. 그게 고역이지 그게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비워져 있는 상태야 되는데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상태가 마지막 상황이죠. 이 시대가 다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보면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을 나눌래야 사랑을 할 사람이 없어. 아내가 원해야 뭐 남편이 좀 그런데 뭐 분위기를 잡아보든지 뭐든지 하는데 아내가 원하지 않으면 분위기 혼자 잡는 거예요. 아내가 싫다는데.
그게 되는 말이요? 이게 서로 하늘과 땅이 연합을 하려면 뭐가 마저 돌아갈 조합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 건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 저 마지막 부분은 뭐 27장 할 때 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부엘세바까지 올라가는 데는 과정이 있다는 거, 부엘세바는 영원한 기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부엘세바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엘세바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